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아브라함 숙회 너무 이스라엘 숙회죠. 예, 이스라엘 숙회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 아령입니다. 제 아들이 쓰는 아령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령이 예를 들어 200kg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200kg인데 제가 들었다면 한 손으로,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200kg를 제가 들었다는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거는 이 200kg의 이 아령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다면, 1시간 이상 들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부까지 이 로마가 아주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데만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위대함은 그 제국을 1000년 동안 유지한 데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앞에 그 PPT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성공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힘입니다. 진짜 힘은 반짝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47장 우리 28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기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거주했다고요? 17년을 거주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살다가 애굽에 와서 이제 17년을 거주했다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최소 몇 년 있게 된 거죠? 25년 정도, 최소 25년 정도 지금 총리로 생활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였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면 노예 출신으로 이 애굽의 총리 생활을 25년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사실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진짜 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잠깐 반짝 내가 뭘 굉장히 잘하는 것보다 그 잘하는 걸 계속 잘하는 것, 이제 그게 사실 진짜 성공이고 그게 진짜 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반짝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가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벌써 약 55세가 되기까지 계속 총리로서 애굽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큰 요셉이 받은 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사람들이 결국 요셉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47장 거기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요셉을 향해서 주님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을 향한 얘기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의 성공은요, 그냥 반짝
자기만 잘된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지속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성공이었고, 또한 요셉의 성공은 요셉 한 사람의 성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라고요? 담을 넘었도다. 예.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담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담을 다 뛰어넘었다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담을 뛰어넘는 거, 한 번만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뛰어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진짜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또 일신교회가 이처럼 요셉과 같은 진정한 성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회원동 땅에서 결국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지혜에서 배울 점이 뭔가?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의 지혜의 비결은 위기를 뭘로요? 기회로 바꾸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거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고등학생도 아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진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이게 기회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모든 사람이 갖는 생각은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러다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이러다 미끄러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모두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지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는, 요셉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분명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제목이 있다.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요셉은 생각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강철왕 우리 카네기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철도 회사에 직원으로 있을 때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상관도 오지 않고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정말 이제 신참 새내기가 그 큰 사고를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그 상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관의 이름으로 해서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싹 극복해 나가거든요. 그때 카네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서전에서 만약에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나는 모가지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나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이 카네기는요, 그 철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는 리더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창세기 47장 거기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근이 어떻게 해요? 더욱 심하여 사방에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다시 말하면 온 땅이 기근으로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니. 이게 13절입니다. 기근이 심해져서 온 땅이 기근으로 아주 그냥 바짝 말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왜 13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13절은 지금 상황이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먹을 것이 없어졌고 사방의 기근으로 땅이 황폐했을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주어가 뭐예요? 요셉이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바라는 것처럼 어두워야 빛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주에 새로 오셨거든요. 근데 여주에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계속 줄 초상이 났습니다. 줄 장례, 계속 장례가 났어요. 한 주에 뭐 2분씩 3분씩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매주 돌아가시는 거예요. 매주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분이 새로 오셔서 돌아가신다고,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 저분이 새로 오신 다음에 저렇게 돌아가신다고,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 올해 장례 많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장례 많이 났거든요. 거의 격주로 하는 것 같아요. 격주로. 그리고 올해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허리, 무릎, 암부터 해서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오래 들어가지고. 그러면 윤 목사님이 담임이 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그래요.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출발하라고 여지껏 안 좋았던 거 다 수술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뛰어가기만 하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봐도 우리가 어려움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27장 20절,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20절에 끝에 부분에 보면은 큰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큰 풍랑이라는 것은 14일 동안 해 하나 뜨지 않고 계속 큰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했던 거거든요. 이제 죽었다. 그런데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보면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거든요. 2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요 다 안심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말대로
그 배 안에 탔던 276명의 영혼이 다 살아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쟁이요, 맨날 복음밖에 모르는 미치광이로 여겼는데, 이 사건 한 번으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276명의 영혼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45장 5절에 우리가 여지껏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신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지속적으로 성공했던 그러한 이유, 그의 지혜는 뭐였느냐? 사람을 돕되 아주 지혜롭게 도왔습니다. 지혜롭게. 유태인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조그만한 돛담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그냥 부자들이 이렇게 탔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라해 보이는 라삐가 같이 탔어요. 근데 이 초라해 보이는 라삐한테 아주 그냥 이 라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돈도 가지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삐는요, 이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두고 보자고.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결국 풍랑이 와가지고요,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금덩어리들이 다 이제는 물속에 빠져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삐의 이 지혜로운 이 행동을 보면서 결국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돕는데 아주 지혜롭게 돕거든요. 거기 레위기 한번 19장 한번 9절에서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뭐라고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 끝에 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버려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에 부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삭을 떨어뜨리는데 그거를 그냥 줍지 말고 이렇게 버려두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다 거두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일부러 다 떨어뜨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줍지 말래요. 버려두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아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 어려운 나그네들이 이 밭에 와서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그 이삭을 다 줍는 거거든요.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거기 룻기 한번 보시죠. 룻기를 보시면은 5절에 보아스가 얘기해요.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모압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그 다음 뭐죠?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 다음 뭐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그 다음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쉬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더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구약의 사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할 때 이 구약은요 그냥 무조건 다 무상으로 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떨어뜨렸을 때 이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그거를 자기들이 또 땀을 흘려 가지고 그거를 다 줍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구약의 사상은 뭐냐 하면은요, 이 땀 흘리는 거, 이제 일하는 거, 이제 이거를 복으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47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애굽 땅에 흉년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돈으로 이제 맞바꾸거든요. 그런데 돈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뭐죠? 돈이 떨어진지라. 끝에 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이제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요셉이 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매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한번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은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꼭 그들이 돈을 가져오게 하고 가축을 가져오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정당하게 맞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제 이제 목회 생활을 이제 더듬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부터를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교회가요 거저 부흥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말이죠. 정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씩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됐고 전도하자 그랬을 때 교인들이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 들고 뛰는 거죠. 들고 뛰고요. 나중에는요, 교인들을 사택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사택에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춘천에 갔을 때도 이게요, 얼마나 정말 뼈 빠지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희삼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후에 설교하시는데 자기는 뭐 전도도 하나도 안 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막 보내주신다고. 할렐루야.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울었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왜 울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힘들었나 봐요. 힘들었나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체육대회 다 끝나면서 제가 뭐라고 마음에 그랬냐면 야 이제 전반기 힘든 건 다 끝났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만 좀 하면 후반기 조금 하다 보면 어떻게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요번 주는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 편히 쉬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요, 월요일부터요, 아침부터, 계속 일이 있더니, 월요일 날도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럴 판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아침에 또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또 금요일 날 새벽에는 또 체육대회 한다고 지방에서 왜 안 나오냐고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그날 체육대회 갔다 와가지고 점심 또 누구 약속 있고 또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그쵸?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은 교회를 세우면 다 아파트촌이고, 다 교회를 세우면은 순전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일신교회는 어떻게 주변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아무리 떠들어도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주일날.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주차장이나 우리 교회 유치원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이제 계시지만은 참 제가 이 미주 아파트 우리 회장님과 이런 분들한테 참 대단하다고 한 게 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인데 그 노인정한테 돈 하나 받지 않고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점심 저녁 밥 해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뭐 통독하랴, 또 제자훈련하랴, 또 중보기도 하랴, 또 늘 푸른 학교 하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하나 하지 않고 열심히 정말 기쁨으로 해주시는 걸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참 대단한 거거든요. 저도 오늘 여기 지금 설교 쓰려고 타이레놀 2개를 먹고 지금 섰습니다. 할렐루야. 막 머리가 찡하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2개를 먹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 이게 쓰임 받는 것도 잠깐이지 뭘. 쓰임 받는 것도 잠깐이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이상하죠? 요셉 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복은 요셉한테 다 이게 진공청소기처럼 요셉에게 복이 싹 빨려오거든요. 요셉에게 복이 싹 빨려오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독점하는 것 같아요. 그 락커펠러처럼 완전히 이게 독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싶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 사무엘하 8장 6절에 한번 보세요. 8장 6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예요? 다윗이 너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잘되게 하세요. 거기 창세기 47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 삼아달라 그래요. 거꾸로. 요셉이 사람들을 노예 삼은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 정도예요. 요셉에게 내 인생 맡기면은 우리가 너무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종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거기 47장 19절에 중반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 다음 뭐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자를 주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종자를 주시면. 이 종자가 키워드입니다. 종자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흉년이요, 여러분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됐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려우니까요,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거든요. 다 해치워버렸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도록 요셉은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우면요, 종잣돈까지 다 해먹어버리거든요. 종잣돈까지 다 해먹어버려요. 그냥 어려우니까 지금 어려운 것, 그 코앞의 어려움을 보고서 미래를 못 나가봐요. 미래를. 그런데 요셉은 아니거든요. 7년의 흉년이 왔는데도,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종자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저는 이게 요셉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7년 후를 내다보고 종자를 준비해놨어요. 7년 후를 내다보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이제 앞으로 7년 후, 이제 14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요, 요 주변이 이렇게 계속 제품 공장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7년 후, 10년 후는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동네가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뭘 하긴 됐습니다. 여기 사람들 보세요. 백성들 보세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종달을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7년 흉년이 온 동안에 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저 사람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종자 받아가지고 농사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와가지고 노예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시켜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서 코앞의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종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종잣돈을 준비해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앞으로 조금 우리 재정도 좀 더 좀 지혜롭게 쓰고 해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년 후, 10년 후에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신교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7년, 10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여기가 애들 하나 없어요. 애들 하나 없습니다. 여기는 중고등학생 하나 없어요. 제가 여기 주차장에 우리 딸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20분, 30분을 서 있어도요, 중고등부 학생들 2-3명밖에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나 10년 후 그렇게 되리란 법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일신교회 주변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종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왜 종자일까? 이 종자라는 단어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종자가 중요한 거구나. 제가 미국에 갈 때 참 미련하죠. 유학 간다고 저희 춘천중앙교회에서요, 제가 있은 동안요, 여러분 그 연금을 다 들어줬습니다. 미래 에셋에다가 연금을요, 상당한 돈을 매달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실 때 가져가서 딴 교회 가서 드시라고. 그런데요, 그 미래 에셋에다가 거기다가 그 7년 동안 부어준 그 연금을요, 미국 유학 간다고 다 깨버렸습니다. 무슨 연금. 그때 제가 37인가 8인가 그랬는데, 아니 내가 아직 젊은데 무슨 연금.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들고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종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이 요셉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렵다고 여러분 종잣돈까지 다 드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성공의 영광을 철저히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7장 거기 14절, 20절, 2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어디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거든요.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쳐요? 바로에게 바칩니다. 끝에 부분에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누구에게 상납됩니까? 바로에게 상납됩니다.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 성공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바로에게 그 성공의 영예를 돌립니다. 그것이 요셉이 25년간 이 애굽에서 총리로 통치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요셉을 100%, 200% 믿었습니다. 네가 하는 건 내가 다 믿어준다. 다 믿어줬습니다. 거기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백성들이 수확의 2분의 1, 3분의 1을 나라에 바치게 했거든요. 당시에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그런데 요셉은요, 반을 드리게 했던 시대에 요셉은 5분의 1을 드리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반은 국가에 내게 만들어놨어요. 반을. 그런데 요셉이 통치하던 애굽에서는 5분의 1만 국가에 내래요. 이해가 되세요? 100개를 벌었으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50을 내놔라. 이게 당시의 법이었는데 요셉은 20만 내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0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 당시는 여러분 전제국가입니다. 바로가 해 그러면 해야 됩니다. 죽어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이 전제국가예요. 전제국가, 왕정 통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바로의 말은 신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의 말을 따릅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이 그토록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이 요셉이 노예 시절부터 발휘했던 지혜입니다. 거기 창세기 39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은 1절 끝에 요셉을 산이라 그랬거든요. 노예가 됐다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지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처음에 쓰임받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